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잠자는 종, 깨어있는 종. 종에 대한 이야기. 요즘 이야기 표현으로 하자면 근로자지요. 요즘 종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근로자. 성경에는 이 종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servant라는 표현도 있고요. steward 또는 manager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노예는 slave라고 조금 다른 의미로 받기도 하지요. 밤늦게까지 현대의 근로 기준으로 보면 오늘 나와 있는 종들은요 혹사당하는 종들인 것 같습니다. 밤 2경에도 3경에도 야근을 시키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종들이라면, 그리고 이러한 종들의 헌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된다라고 오늘 교훈이 그렇다라면 우리가 정말로 많이 노력해야겠구나.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노동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종됐다라면 그런 헌신을 당연히 여기며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단순한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종들이 누구를 의미하며 이경 삼경은 어느 때를 의미하는지, 어떤 말씀을 주님은 의도하시고 비유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지, 그 당시 근로자의 모습과 즉 종들과 우리에게 겹쳐지는 그런 원관념과 보조관념, 그 속에 담긴 교훈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해보게 돼요. 어려웠어요. 자지도 않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밤낮 기다려야 하는 그 주인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종, 오늘 그런 종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참으로 생각해보면 부지런한 종인가, 반대로 미련한 종인가? 주인이 언제 올 줄 알고 자지도 않고 잘 때 자고 일할 때 일하면 되지, 자지도 않고 이렇게 2경 3경까지 밤늦게 밤새도록 이런 종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 오늘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요, 종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냥 종이 아니라 복 받는 종, 복 있는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떠한 일꾼들이 좋은 일꾼이겠느냐? 클레임 없이 잘 참고
맡은 일 주면 주는 대로 할당량 잘 감당하고 군소리 없고 믿고 맡긴 만큼 정직하게 열심히 땀 흘리며 나를 위해 일해주는 종, 세상에 그런 종들, 그런 주인이 그런 종들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충성된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되라고 오늘 교훈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는 정말로 야근도 해야 되고요, 자지도 말아야 되고요, 온갖 것을 다해서 주님께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살아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보통 선진 민주 국가의 기준을 따질 때요,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이 얼마나 제도적으로 정착돼 있고 그들이 수고한 노동의 대가와 그 대가가 치환되는지에 대한 수준을 보고 이 나라는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개발도상국이다, 이런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노동자의 그 노동이 얼마나 잘 인정받고 대가를 받느냐에 대한 이야기지요. 노동자들이 수고한 만큼, 충성한 만큼 그 대가를 못 받을 때에는요,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수고한 노동자가 자기의 대가를 못 받을 때에, 수고한 농부가 자기의 뿌린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에, 그때에는 역사에 큰 변혁들이 있었더라고요. 공산주의가 그런 데서 노동자의 그런 일들이 불공평하게 사회계층 가운데 갈등으로 산재해됐을 때 공산주의가 발현했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농민공들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중국의 공장들을 돌리면서 거의 헐값으로 그들의 노동력을 받침으로 제조업을 이끌어 나갔던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게 되면 1960년대 70년대 전쟁 직후에 수없이 많은 우리 여러분 세대, 어쩌면 우리 선배 세대들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수없이 많은 공장에서, 정비소에서, 가발 공장에서, 옷 만드는 천 공장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땀 흘렸던 노동의 대가가 그 결실이 되어 그 후대에 얼마나 많은 성장과 발전이 있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노동하는 것, 열심히 충성하는 것, 적은 노동 비용으로 최대의 노동력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항상 고용주의 고민이었죠. 어떻게 월급을 조금 주고 어떻게 많은 것들을 뽑아낼까? 생산량을 늘릴까? 이것은 매 시대 때마다 자본주의에 쩌들어져 있는 욕심 많은 탐욕가 기업주들이 생각했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고용주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이야, 성경에 말하는 이런 종들과 같은 노동자들 어디 없는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나와서 2경 3경에 날이 새도록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주고 있는, 내가 출타를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보든지 안 보든지 사무실에 나와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야근을 충성스럽게 해주는 일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종들을 만나면 나는 행복하겠네, 나는 복 있는 주인이겠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막 이런 생각들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데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고되게 새벽에도 밤늦게도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스탠바이하며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 종들에게요, 오늘 37절에 자꾸 반복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복받은 주인이 아니고요, 사장님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고생하고 밤새도록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이 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고생은 누가 하는데요? 너무나도 힘든 삶을, 노동을 해가는 사람들은 종들인데 성경에는 그러한 종들이 오히려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것이냐? 38절,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사장님은 복이 있는 사장들입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종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인을 기다리며 자지도 않고 깨어 기다리듯 헌신하는 종들에게 그 혜택과 축복이 종들에게 돌아간다. 오늘 우리가 주인이 종들에게 일들을 맡기고 다시 올 때를 기다리는 이 이야기의 구조는요, 열처녀의 비유도 비슷한 비유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또 달란트를 나눠준 주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이야기의 그 비유를 통해서도요, 유사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잠시 떠나 다시 올 때까지 맡겨진 자들은 어떤 충성함으로 그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겠느냐에 대한 이야기지요. 37절과 38절 그 종들 계속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8절에도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데 43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만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 뜻이 좀 무엇이 명확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43절 말씀, 주인이 돌아올 때에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종은 행복하다. 주인이 어느 시점에 오든지 간에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모습, 그 충성하는 모습을 주인에게 확인받는 종들은 주인의 사랑과 축복과 약속을 받기에 그 종들은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 주인이 오기까지 깨어서 기다리며 준비하는 종들은 주인에게 복을 받는 청지기, 주인에게 복을 받는 종이 되기 때문이다. 성경에 그래서요, 왜 복을 받는지, 어떤 복을 받는지도 오늘 본문 37절과 44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이라.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주인이요, 세상에 어떤 주인이 띠를 띠고, 이거 근무 태도잖아요. 근무복을 입고 종들을 상전에 좌석에 앉혀서 파티를 열어서 식탁을 열고 그 앞에 나와 연회를 베풀며 섬기는 걸 주인이 그 종들을 위해서 해준다라는 표현이에요. 상전 마냥 종들을 축복해주고 대접해주시겠다. 누가요? 주인이.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고요. 또 44절에 이렇게 주인이 올 때까지 새벽에 밤늦게 깨어 기다리고 수고하는 종들을 위해서 왜 어떻게 축복을 해주느냐.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의 재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인의 소유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게 충성한 종들에게 뭘 준다고요? 주인의 소유를 다 맡긴다고요. 종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충성하는 종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밤새도록 밤늦게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위해서 충성되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애써 성실하게 노력하고 수고하는 종들에게 고생한다, 착취당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일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여기에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그 아들 성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종들에게, 예수를 잘 믿고 헌신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받은 것을 다시 또 맡기겠다, 그 축복을 주시겠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시고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많은 것을 맡기신데, 종의 것이 아니신데 다 얼마나 많은 것을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다, 이거 뭡니까? 주인이 여는 잔치에 종들이 참석해서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잔치, 주인의 잔치, 왕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축복, 그 축복, 그 복을 누리는 종들,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이제 그러한 축복, 우리가 참 애써서 헌신하고 충성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습니다만, 복이 있는 종들이 힘써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의 비유에서도 나오고, 또 이어지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던 달란트의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주인이 올 때까지 종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인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종이 되라라는 얘기예요. 잠자는 신앙도 있고요, 깨어있는 신앙도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우리는 주님을 그래서 주인님, 줄여서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예수님, 그 주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종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그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듯이 2경, 3경,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밤은요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해가 딱 지기 시작하면 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해가 딱 6시에 지면 6시부터 밤 10시까지가 1경, 그리고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가 2경, 새벽 2시서부터 다음 해가 뜨는 새벽 6시까지가 3경이에요. 그러니까 4시간씩 세 파트로 밤을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2경, 3경에까지 깨어서 그 주인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종들 봤더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3경은 새벽 2시에서 새벽 6시까지 이렇게 깨어서 야근을 하고 있는, 밤새도록 야근을 하고 있는, 수고하는 종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마음도 듭니다만, 오늘 이것을 좀 더 큰 눈으로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밤에 일하는 종들에 대해서, 그들이 깨어 있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40절 말씀 보기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인자가 오시기 때문에, 주인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인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그냥 깨어 있으라고 해서 멀뚱멀뚱 아무것도 안 하고 눈만 뜨고 있는 삶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그를 어떻게 문을 열어드리고, 어떻게 그를 영접하고 그의 여장을 풀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준비를 할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총합, 모든 일에 대해서 준비, 이것을 깨어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밤이에요, 밤. 그리고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그래서 말세지말이라고 하지요. 밤이 깊고 깊어 주님 오실 때가 다 가까이 오는 2경, 3경 같은 때예요.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흑암에 사는 백성 같다라고 표현하세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이사야 9장 2절의 구약의 말씀을 빌려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는요, 흑암의 세계고요, 어둠의 세계고요, 사망의 땅이고요, 그늘에 앉아서 살아가는 현지예요, 땅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표현하셨어요. 흑암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이 땅에 빛을 주러 왔고 빛이 되었으니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이 흑암에 사는 동안 빛처럼 행하라 라고 교훈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2경과 3경과 같은 때에 수고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이 어둠에 대해서 밤에 대한 표현은 주님이 잠시 안 계신 때라 할지라도, 잠시 떠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둠의 때 2경과 같은 3경과 같은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깨어 있어 빛처럼 살고 소금처럼 살고 너희들이 종된 사명을 감당하는 자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경과 3경을 살아가는 종들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준비하는 삶,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 다시 오심 그 비유, 신랑이 다시 오시는 그 비유를 통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라 말씀하잖아요. 기다린다라는 것, 기름과 등불. 기름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넉넉히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어떤 영성들을 이야기하고요. 등불은요,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그 불씨 같은 그 귀한 말씀들을 지켜 등불과 기름을 잘 넉넉히 준비할 때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인 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마무리는요, 36절과 3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35절은 어떻게?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곧 오실 것 같은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사역자의 자세로, 헌신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등불을 켜 있어라, 마음의 신앙, 성령의 말씀 충만한 상태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시는,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어떻게 하여 우리가 복 있는 종들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겠느냐? 종으로서의 자기 사명에 각성되어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내게 주신 위치대로, 직분대로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맡기신 일들에 대한 각성.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할 줄 아는 것도 몰라요. 종들은요, 주인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종들은요, 무엇을 어떻게 언제 준비해야 할지,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지를 다 꿰뚫고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찾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라고요. 지금 어떤 데에 빠져 있는지, 어느 길에 가 있는지, 무엇을 지금 찾고 있는지, 성공할 때를 기다리는지, 주인을 기다릴 생각 안 하고 돈 벌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주인 기다릴 생각 안 하고 다른 엄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바라고 있는지, 나는 어떤 신앙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게 어떤 사명을 내 교회에 주셨고, 내 가정에 주셨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맡기셨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 각성, 깨달음, 이것이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십시오. 이 땅에 존재의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존재하는 어떠한 물건, 물질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 존재케 하시는 것들, 생명을 유지케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직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그 자리에 꽂아 놓으신 줄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마음은 원인데, 예수님도 그거 아세요.
기도해야 될 때 자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위태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해야 할 때, 저렇게 해야 할 때 알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할지, 무엇에 힘써야 할지,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시고 찾아내시는, 각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신 것은요, 어떻게 하면 복받은 종들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세 번째 성찰입니다. 주인의 것을 지키고 양식을 나누는 자입니다. 주인의 것을 지키고 양식을 나누는 자. 공통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공통적인 게 뭐예요? 주인이 떠나요. 맡기고 떠나요. 그리고 열처녀도 떠나잖아요.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도 떠나잖아요. 주인이 떠났을 때 남겨진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봤더니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일들이 있어요. 안 계실 때, 주인님이 안 계실 때 종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지? 살펴봤더니 39절에 나오지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게 뭐지요? 주인이 종들에게 잠시 출타할 동안 그 집을 맡겼을 때의 의무 중에 하나는,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주님의 재림이 도둑의 임함같이 급박적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교훈도 있습니다만, 본문 그대로를 보게 되면 주인이 없을 때에 주인의 재산과 집과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종들의 몫이에요. 종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도적 같은 훔치려 하는 자들, 회방하는 자들, 사단이 보낸 자들, 흔들려 하는 자들로부터 주인의 집을 평안히 안전히 지키는 사명이 바로 종들의 일이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교회를 지키고요, 내 신앙을 지키고요, 내 믿음의 삶을 지키고요, 내 가정을 지키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어떤 도전과 회방이, 또 강도와 도둑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종들이 해야 할 것, 주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또 42절도 나오죠. 그것뿐만 아니더라고요. 종들이 구체적으로 했던 것뿐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야 할 도움의 손길들을 때를 따라 내게 맡겨주신 사람, 여기에서 종이라 표현되지 않고 청지기라 표현됐어요. 종이라 하면 다 같은 종인 것 같은데, 서반트도 있고 또 스튜어드도 있고 매니저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청지기는요, 스튜어드, 그러니까 매니저급의 종을 얘기해요. 그 매니저급 일하는 사람들이 더 챙기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기에게 맡겨준 그 종에 그 집에 속한, 주인에게 속한 다른 동료들을 염려 없도록, 굶지 않도록 양식을 공급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살피고 섬기는 일들이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고 지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신경 쓸 것은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서로를 돌보고 공급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굶지 않도록 해주고 위로해주고, 주인이 올 때까지 서로 격려하여 그 집을 외부로부터, 도적으로부터 잘 지켜내며 그 집이 건사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공급하고 살피는 일,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먹이는 일, 공급하는 일, 채우는 일, 그걸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나는 떠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을 확인하세요. 마태복음 25장 주신 말씀이에요.
양떼와 염소떼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시고 다 종들인 것 같은데 오른편에 있던 양떼들에게 그런 표현을 쓰시지요.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종들에게 위탁하셨던 그 바램, 사명,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집을 잘 지키는 것과 남겨져 있는 다른 종들을 서로 돌보며 살피며 공급하며 먹이고 입히는 것, 우리가 서로 공동체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네 번째 교훈의 말씀은요, 각자의 본분을 헤아려 충성하는 종이 되십시오.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각성하셔야 돼요.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의 주로 오시고요. 두 번째 찾으러 오실 때에는요, 심판의 주로 오셔요. 처음에 오실 때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시고요. 두 번째 오실 때는 공의의 주님으로 오세요. 무섭지요? 인정사정 없을 거예요.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임무를 완수한 대로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그러한 심판자로 오신다. 45절 말씀,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심히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제 우리가 만나볼 주님은요, 심판의 주님이에요. 정확히 하나하나 다 찾으시고 평가하실 주님이세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맞는 종들이 아니라요, 칭찬 듣는, 너는 복이 있는 종이구나 라고 우리의 깨어있는 헌신을 주님께 보여드려서 인정받고 맡기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함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종들로 분명히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잠자는 신앙으로 살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종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준비하는 신앙들 되시고 각기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 잘 찾아 헤아려 그 사명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행하시길 바라고, 주님 앞에 정말로 이 어둠 암흑의 때에도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수고했던 나의 사랑하는 종들이라 칭찬 들으며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이름 불려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